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군데서 볼 거예요. 한 말씀은 누가복음, 그리고 다른 한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있으니까 같은 목소리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아멘. 2021년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 목표가 뭔가요? 잘 모르시면 주보를 이렇게 보세요. 한번 다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성전으로 이게 부사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성전으로 향해 가는 건지 뭔지 사실 명확하게 쓰면 성전으로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글자가 길어가지고 줄인 거예요. 성전에 많이 모이자라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 거죠. 처치 고어가 아니라 처치 비처치죠. 처치가 되는 거. 또 live as church, 처치로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everyday 일상에서. 그게 올해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의 지향점입니다. 바라보고 좀 쫓아가고 싶은 점이에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주보 이렇게 막 그래도 색깔로 컬러로 이렇게 팍 박아놨으니까 매번 주보를 볼 때마다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예정이에요. 귀에 인이 박히게. 사실 귀에 인이 박히는 것보다 마음판에 새겨져야죠.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새겨져서 삶이 그렇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좀 계속 반복할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복습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복습하고 엑기스만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물의 성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인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진정한 사귐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와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교회라는 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어 처치. 처치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처치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는 공동체성 안에 교회와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직, 어떤 건물, 그것만 가지고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 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쭉 풀어서 한 것과 성도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 그 성도가 바로 곧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작은 교회가 지금 모여서 지역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온 인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보편적인 교회. 우리 거룩한 공회,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죠.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어요.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가 뭐냐면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성당 다니는 그게 아니고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거대한 교회.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한 거예요. 우리 마닐라 평강 교회 교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이루는 전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처치 고어한다고, 교회로서 사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일상에서 성전으로 그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 우리 그냥 평범한 일상, 내 삶의 터전, 그 현장, 거기서 성전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오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를 읽었어요. 주보 보시면 둘 다 있죠.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안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있어요. 뭐 내가 나를 뭐 그런 거 말고 너를 뭐 그런 거 말고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다른 말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안 보여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는 daily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로 돼 있고 히브리서에는 매일이라는 말로 돼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헤메란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날마다, daily.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말 또 다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로서 언제 살아가야 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이 같은 구절이요. 다른 공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이 이 날마다예요. 날마다라는 말은요. 다른 공관복음에 없어요. 이 똑같은 구절에.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특별히 이 날마다라는 이 말을 강조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건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것을 특별히 더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주 앞에 제자로 교회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 때만 제자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또 그렇게 될 때가 많고요. 근데 예수님은 날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 그걸로 따라오라고 주님 매일매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 가지로 부단히 애쓰면서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 가는지 목적지와 상관없이 차에 올라타는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기도의 시간으로 여기고 루틴처럼 딱 오르자마자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운전 중에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같은 자세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 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만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분량을 정해놓고 읽기도 하고 또 베껴 쓰기도 하고 또 요즘엔 또 타자로 타이핑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깝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어디를 가든 어떤 장소에 도착하면 하나님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살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전에 하다가 또 말다가 막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또 2021년 시작하면서 올해는 또 이런 거 다시 붙잡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겠다 이렇게 아마도 결심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다 이런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정말 복된 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복된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생명 가운데 뿌리 내리고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부르세요.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 뜻이 없어요.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다 부르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더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말씀 읽는 거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데 어떡하지? 또 누군가가 말씀 같이 읽자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지금 몇 년째 통독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톡으로 통독 범위를 같이 공유하고 읽었는지 서로 체크업해주는 그런 방이 카톡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시작하셨겠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에서도 올해부터 이걸 준비하고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시작했나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초청하고 있어요. 서로를 도와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 물론 사람이 중간에서 사람이 기획할 수도 있고 그거를 섬기고 이렇게 오가나이즈 하면서 오늘 분량은 어느 거예요라고 이렇게 알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면.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그 말씀으로 초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말씀을 읽기를 위해서 부르시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잠깐만요.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 아니면 더 심각하게 노, 나 싫어 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실 답정도 아니고 답정한데 답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린 예스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온전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연약해서 중도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기쁘게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들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녀 성교회에서 하는 그런 말씀 일기 통독 그런 카톡방이든 수요 사랑방이든 수요 라이브든 금요 예배든 또 매일매일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것이든 어떤 예배든 어떤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하찮게 여기고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중한 마음으로 듣고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이 모든 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방편, 도구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예요. 사실 예수 동행 일기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선한목자교회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고민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더 깊게 하나님을 더 만나고 정말 일상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다가요. 생각해보니 이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이 그것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를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거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예수동행 일기의 원래는요, 예전에는 영성일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영성이란 말이 되게 모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막 해석할 수 있고, 특히 막 신비적인 어떤 무언가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래의 목사님이 생각하셨던 그 원래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아예 좀 풀어서 예수 동행 일기라고 쓰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서의 삶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전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예수 동행과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사는 삶은 아주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나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성전으로서 살아가려면 필수적인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일기란 말이 붙죠. 일기가 뭡니까? 일기 안 써보신 분은 없죠. 일단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일기를 다 쓰셨을 거예요. 물론 여기 중에서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저 국민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나? 초등학교 나오셨나요?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바꾸셨군요. 국민학교로 들어갔다 초등학교로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렇지만 여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최근까지 일기를 쓰셨던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 일기입니다 라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기 기본적으로 날짜 쓰고 초등학교 때 날씨도 썼죠. 그 막 그림으로도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가장 인상적인 사건들을 주로 썼죠. 느낌도 쓸 수 있고 생각과 감정들을 쓸 수도 있고 그날에 반성하기도 하고 다짐이나 계획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상에 기록을 하는 것, 하루하루 기록하는 것, 그걸 일기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너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기를 매일매일 쓰자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렇다고 일기 검사할 건 아니에요. 원래 일기의 뜻을 보면 이건 날 일자에 기록할 기자 혹은 적을 기자를 쓰는 거예요. 날마다 적는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매일 기록하는 무엇인 거예요.
근데 예수 동행 일기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 기록, 그게 예수 동행 일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기록이 있어야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사실 지금 제가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요. 아직 쉰도 안 됐는데 거의 근접해 가고 있긴 한데요. 제 소띠예요. 올해 소해잖아요. 대충 계산하면 제 나이가 나옵니다. 근데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져가지고 요즘에는요 정말 이름 기억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얼굴은 누군지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배우들, 막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야 있잖아 그 영화 거기에 나왔던 그 사람 있잖아. 그래서 생김에서 다 하나 이름만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런 게 허다해요. 엊그저께는 어저께죠. 집에서 무슨 화가들 이야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났어요. 그 추상화의 대표적인 사람. 이게 캔버스에 이게 가로 세로 줄 긋고 거기다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막 칠해놓은 그 사람 누구야? 있잖아. 뭐 비유로 시작하는 것 같아. 누구지? 몬드리안인데 이 몬드리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막 생각날 것 같은데 안 나요.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그런 뭐 기억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했었던 일도 한 두세 시간 지나면 까먹고요. 사실 제 방에 있다가 안방에 무엇을 가지러 가면서 가다가 까먹어요. 저만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현상을 갖고 계실 거예요. 혜원이 넌 그러면 안 돼. 넌 벌써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나 스스로도 객관적인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잘 살아가고 있나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또 체크업을 하다 보면 더 신경이 쓰여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가 돌아보는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될까? 먼저 어디다 쓰면 될까? 이거 자막 있어요. 여기 도구. 아무데나 쓰면 됩니다. 일단 아무데나 써도 돼요. 종이로 되어 있는 일기장, 노트, 다이어리에다 쓰셔도 돼요. 당연하죠. 새로 산 다이어리입니다. 사실 원래 살려는 목적이 없었는데 제 아내하고 딸이 다이어리를 사기로 해가지고 저보고 주문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빼고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나도 사야지 하고 샀어요. 그거 보니 이거를 예수동행이 이걸 쓰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실물, 종이로 된 일기장 쓰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요거보다 우리한테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24시간 내내 우리가 얘랑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좋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돌아서고 나면 까먹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과 의미 있는 무언가가 발생한 그 순간에 작은 메모라도 해놓을 수 있는 애가 너무 좋아요. 굳이 뭘 꺼내고 볼펜을 찾아서 막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들고 다니니까. 얘를 써도 막 이거 뭐 다이어리 앱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메모 어플 같은 데다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저것도 귀찮다면 그 카카오톡에 보면 나에게 카카오톡 하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전 메모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 쓰셔도 돼요. 뭐 어플도 귀찮을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과 있었던 그런 일들을 여기다 조금씩 기록하면 돼요. 바로바로 기록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럼 뭘 쓸 것이냐? 그보다 어떤 형식으로 쓸 거냐? 그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형식은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서술형이라고 했죠. 이게 어렸을 때 우리 그림 일기나 보통 일기 썼을 때 썼던 방식이 서술형. 오늘은 누구누가 뭐뭘 했다. 뭐 그러다가 싸웠다.
좀 이따 화해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었던 사건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사실 저런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메모형 스타일이에요. 키워드만 메모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하면 누구누구와 싸움, 곧 화해. 뭐 때문에 싸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런 것들만 기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상관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내용이 뭘 써야 되냐, 내용은.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한 기록이잖아요. 예수님하고 동행한 기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들을 쓰고 또 동행하면서 느낀 것들을 쓰고 그래도 혹시 실수나고 잘못했으면 그 반성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아까 보통 얘기했으면서 다짐이나 계획을 하듯이 그럼 내일부터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들 쓰셔도 되고 또 그 계획을 다음날 내가 어제 이런 계획했는데 이렇게 실천했어. 계획에 대해서 실행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쓰냐? 이걸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기록, 행한 것, 느낀 것, 반성한 것, 계획한 것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계획한 일, 아까도 말씀 이렇게 해야겠다. 뭐 아까도 우리 했던 것처럼 말씀 통독방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그 통독을 해 나가야겠다. 이거 계획한 거예요. 그죠? 아니면 말씀 쓰기를 필사를 얼마나 하겠다. 아니면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겠다. 이거 계획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몇 장을 읽었는지. 중요한 건 저거 보면 슬래시하고 다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계획한 일, 순종한 것, 불순종한 것, 감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쭉 쓰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옆에다 코멘트를 다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 근데 말씀만 읽고 5장 읽었어. 끝. 5장 읽으면서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아요. 단어라도 좋아. 읽다 보니 헌신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헌신. 아니면 회개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회개. 그렇게 짧은 단어라도 좋아요. 그거 쓰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 뭔가 순종했어. 순종하고 나서, 순종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순종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쓰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돼요. 자꾸 길게 쓰려고 하면 우리 부담스러우니까. 일기 썼는데 우리 막 어렸을 때 보면 일기 막 2줄 쓰고 3줄 쓰고 그러면 뭐 선생님한테 혼났잖아요. 분량이 작다고.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내 삶을 주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찾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통독에 대한 부담이나 묵상에 대한 부담이나 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가까워 가야겠다. 그게 다 원천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누구의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성령님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나하고 함께 가자. 함께 지내자. 이 예수 동행 일기란 도구를 써서 나하고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별로 가까워지기 쉽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예, 가까워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가까워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서 같이 놀자. 이거 하면서 좀 가까워 지내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싫어, 나는 그거. 안 할래. 그럼 우리는 약간 이중인격인 거죠. 가까우고 싶은데 예수님 부르는 건 싫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세요. 야, 이거 기회야. 이거 좋은 기회야. 이거 하면서 우리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르심 앞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극적극적 하고 있든지 에이 안 해 하든지 아니면 아멘 예 주님 하겠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에서 올 한 해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동행이기를 할 거예요. 어디 선한목자의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더라고 소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앞광고 뒷광고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도 이걸로 할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도 주 컨텐츠가 이게 될 거예요. 날마다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게 목장 모임의 주 컨텐츠가 될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예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내일 해야지. 이거 다이어리 주문해서 다이어리 오면 해야지. 아니요, 아까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다이어리를 주문하셨더라도 오늘은 이걸로 당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옮기세요. 옮겨 적으세요. 만약에 진짜 나는 종이로 끄적이는 게 너무 좋아. 그 느낌이 좋아. 근데 다이어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할래 하지 마시고 일단은 무슨 도구든 써서 하시고 정말로 다이어리에 쓰는 느낌이 좋으시면 다이어리 사신 다음에 옮겨 적으시든지 그 날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늦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못하게 돼요. 함께 그래서 평강 공동체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직도 계속 고민해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모임에서 이걸 주로 나눌 거예요. 서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선한목자 교회 스타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선한목자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선한목자 교회에서는요,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서 이 일기를 공유를 해요. 내 일기를 다 그 그룹원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요. 되게 부담스러워지죠. 부담스러워지는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남의 눈을, 시선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가 필터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히려 또 그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기도 해요. 이게 내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동행 일기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필터링 하시면 쓰는 건 자유롭게 쓰실 때 그 중에서 나누는 것은 필터링해서 나누시면 돼요. 좀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나누면서 좀 권면하고 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지난번에 평강 감사했던 것처럼 이것도 평강일기 해시태그하고 매일매일 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해시태그 평강일기하고 했습니다. 썼습니다. 만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내가 은혜를 나누겠다 하면 쓰셔도 되는데 굳이 이거는 필수 사항이 아니고 굳이 내가 정말 나누지 않고는 못 참겠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런 경우에는 쓰셔도 됩니다만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평강일기 썼습니다. 평강일기 했습니다만 하면 제가 그 숫자만 카운트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일기에 동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겁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내용이 너무너무 잘 모르겠다. 나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면 제가 귀가한 이후에 샘플로 몇 개 케이스를 올려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고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일기는요,
잘 쓰고 멋있게 쓰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면 안 돼요. 매일매일 써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되면 거의 이거 율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일기를 씀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나누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기쁨, 은혜,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제는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일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뭐가 올지 몰라요. 내가 예상했던 내일과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힘을 쏟고 무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 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적거리거나 늦출 필요 없어요. 오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보시고 그것을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빛으로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